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우리 디딤돌을 딛고 그 다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건 이제 많이 적응이 되셨죠? 아직 적응이 안 되셨나요? 적응이 안 되셨으면 적응을 하시고, 또 적응이 되셨으면 꾸준하게 인내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힘없이 시원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15장은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수요 예배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결론이 이제 완전히 났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준수 그렇게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준수와 마음의 할례, 구약의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총회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세웠던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듣고 이제 기뻐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다든지 뭐 삐삐가 있다든지 팩스가 있다든지 전화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빠른 소식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나서 결정을 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이제 각 도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편지만 써서 보낸 게 아니라 편지와 함께 편지를 먼저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발송하는 우편 발송 행정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재차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 마음에 당신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몰랐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다 했지만 아모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보고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시 증거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율법주의자들과 다투고 나서 결론이 나고 난 다음 그 얘기를 편지와 함께 직접 가서 이제 전합니다. 이방인 선교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갔던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이방인 교회로서 제일 처음 세워졌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방인 지역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총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는 거죠. 근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 본문 나눴던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얘기했는지, 예루살렘 총회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한 것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좋은 의미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 고집이 있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율법 지키지 않고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야고보 총회장이 지적을 하면서 직접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그때 파송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파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잖아요.
유다와 실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작별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안디옥에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그 편지를 전하니,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제 이방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준수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편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편지글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막 위로하고 힘을 내십시오, 당신들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위로를 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공교회의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 앞에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나도 그려주고, 그게 근본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방하면서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신방하면은 막 그냥 성도님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감정적인 상태도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목회 경험이 많이 없지만 전도사, 처음 전담 전도사 할 때 이렇게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늘 언제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신방하러 가면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지, 가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력, 나와 그 사람이 적당히 친분이 있으니까 그 친분으로 적절히 감정을 추스려 주러 가나요? 그게 신방인가요? 그게 신방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신방 가면 뭐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서 막 감정이 삐쳐져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신방하면서 교회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야죠. 얼마나 얼릅니까? 그런데 얼르다 보면은 그 얼르는 그 억양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얼르는 억양에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톤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본적인 사상,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 있는 것이지, 신방하면서 그들 마음을 막 추스려주고 그 마음을 달래줘서 겨우겨우 교회 끌고 나오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뭐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담 전도사 하고 제가 파트 전도사 할 때 제가 늘 느꼈던 건데, 목회자가 성도한테 가서, 성도님들께 가서 그들이 시험 들고 낙심 들었을 때 말씀을 조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뒤에 말씀 전하고 나서 인간적인 성도와 목회자 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아픈 상처를 위로도 해드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인간관계적인 접촉으로 신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신방하지 않아요. 가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이 성도의 심정에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제 나름대로 이제 분별을 해서 말씀 가져가죠. 그렇다고 제가 가져가는 말씀, 신방 말씀이 다 그냥 그 가정마다 적중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제 나름대로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력이 그들을 위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의 영적 권위가 실추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져야죠. 어디 하나님이 교회를 대상으로 나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처받았다고, 삐쳤다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아니,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인간이 잠깐 삐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색하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도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포도주를 맞아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 향단에다가 불 잘못 붙여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불살라 죽였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공교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위로하고 적절히 건면하고 또 적절히 그 마음을 달래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좀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인지 몰라요. 그냥 사탕 주면 좋아하고 쓴 거 주면 싫다 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더 엎드려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까 겁이 나서 제사장이 벌벌벌 떨면서 그 에봇에 방울 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까 봐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면서 줄을 매달고 딸랑이 소리 안 나면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랬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시고 마음문을 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내 감정과 내 성향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더라도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막 교회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표현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줬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난 결정 내용, 그것을 아모스에 근거한 내용,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 그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절대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로 비교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유다와 실라가요, 선지자로서 저들도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근데 이 권면이 뭐예요? 이것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바탕을 권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권면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권면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어요? 굳게 됐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로서 권면한 그 말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에 그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 율법 준수 안 하면 우리 지옥 간다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 불안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굳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결정 내용 때문에 굳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정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말했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근거, 32절에 말했던 그들에게 권면이 돼서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거, 그리고 이들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그들과 얼마 동안 있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그들을 이제 전송하면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정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이제 평안히 그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런 감정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권위,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기쁨,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위로와 신앙의 굳건함은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이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나중에는 성도들의 신앙 삶 가운데서도 무너져요. 그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요, 어떤 집단이 돼요? 인간관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좋으면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 좋으면 다 결속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어떤 조직체입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그 지식이 주어진 줄 주님도 알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지성을 통해 고백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 이름은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를? 내 교회를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성이고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지성과 영적 지식은 뭔가요? 이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 거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썩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다 드러나고, 무엇으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전송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요 35절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뭐예요? 안디옥에 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왔던 누구요? 유다와 실라는요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다 증거하고 나서 더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건 누구예요? 가르치기는요 내부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파한 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34절이 비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6절로 넘어갈게요. 36절 보니까 며칠 후에, 그러니까 안디옥에 며칠 동안 안디옥 교회에 유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우리가 방문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안디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하죠. 근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나바의 마음에 좋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좋다 하는데 바나바의 마음에는 뭔가 한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좀 전문용어로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나바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같이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할 때 같이 따라다녔던 내 조카 요한 있지 않나, 그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싫다. 왜? 바나바 당신하고 내가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 조카 요한이 우리 곁을 떠났지 않느냐. 그 떠났던 요한을 지금 다시 부르자고? 나 좀 뭔가 마음에 불안하다.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카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함께 옛날에 전도 여행할 때 떠나갔던 요한이잖아요.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을 당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인지 이 요한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뒤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바나바한테 말하냐면, 자기들을 떠나,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요한을 그렇게 지칭하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 굉장히 깊은 비중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다퉜어요. 그러고 보면은 바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바나바 입장에서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조카 편드는 것 같고, 근데 바나바가 굉장히 다퉜어요. 바나바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안으로 굽는 거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 왜 바나바는 당당하게 또 바울 앞에서 심히 다퉜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 그 가운데 총독들에 대한 공권력 가지고 가가지고 문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안달나서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 다시 그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너무나도 심각한 충격에 쌓여서 한동안 잠시 떠나 있어서 잠잠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이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기까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에 대해서 대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증명해주고 그 중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서포트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제자들 앞에서 이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본 것, 그리고 주님께 들은 음성, 그리고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이 바나바가 다 중간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는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많은 사람 제자들이 이제 바나바 얘기를 들어보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거든요. 이 코드가 맞으니까, 이 복음이 맞으니까, 자기들이 본 예수님과 같으니까 바나바를 이제 동력자로 섭외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그때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수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친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 바울아, 뭐 둘이가 친구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울 선생, 당신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당신 변화된 거 아니냐? 요한이 그때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떠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당신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요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이렇게 하느냐? 당신도 지금 그럴 때 있지 않았느냐?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는요, 그런 바울도 중간에서 많은 사도들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바나바의 성품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싫다고 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싫다고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목적에 흔들림이 되면 그냥 다른 것 같이 없이 싹둑 자르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아주 쩌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어떤지. 근데요, 바울이 말할 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말에는 바울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내가가 누굽니까? 성령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들에게 이방 선교를 하라고 시키신 분이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킨 일을 같이 요한이 협력하다가 그 일을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한 마가 요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중간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떠나가 버린, 고난에 실려서 도망가 버린 이 요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3장 지금 2절을 읽었는데 13장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밤빌리아에서 강도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중립적인 단어를 누가가 쓰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는 떠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요, 이 떠나라는 말의 원어가 아피스타마이라는 말이에요. 아피스타마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피스타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 곁을 떠나버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피스타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요한이 떠난 것,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로 썼어요. 근데 그 떠난 거에 대해서 나쁘게 그렇게 볼만한 근거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떠난다는 단어 자체가.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피스타마이,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같이 동참하던 사람이 그 일을 버리고 그 일을 지시받아서 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타마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순종이다,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자기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것을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투면서 서로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같이 있었던 실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보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죠. 떠나가긴 가는데, 그런데 갈라졌지만 수리아와 길레기아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더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난 결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세워나갔던 거죠. 여기서 저는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요, 그렇게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본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큰 언쟁의 주제가 된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했던 그 생질인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 있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요, 뭘 썼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자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마가 요한의 인생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었고요. 또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장소로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가 누구의 집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집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마가가 이 마가란 말이에요. 120문도 제자들이요,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중심이라고도 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와 동행했고요,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가 선교 활동할 때 이 요한이 베드로 옆에서 수행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지금은 언쟁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울은 이 요한을 받아들여요. 마가는요, 이렇게 봐요. 당시에 부잣집 아들로 봤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너무 귀하게 금수저처럼 자란 그가 고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갈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누군가가 그 청년을 보면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알아보고 팍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청년이 다급한 나머지 홑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21절 어간에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이 청년. 근데 이 기사가요, 이 사중복음, 네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서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마가는요, 왜 예수님의 체포 기사를, 이 소설 중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기사를 막 쓰다가 느닷없이 이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무리한테 잡힐까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기사를 갑자기 사파로 집어넣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바로 그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는 말이 가장 유력해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다. 마가 요한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마가는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음을 스스로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그날 밤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벌건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적을 고백적이고 참회적으로 기록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만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쓴 마가복음에다가 한 청년이, 근데 한 청년이라고 쓰는 그 사람은 누구냐? 마가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피스타마이, 그러니까 그들을 버려버렸지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서 계속 보다 보면 3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 이후로 이제 이들이 많이 다투고 나서 깨어지지만 그 뒤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바나바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딴 데로 빠져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일할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만 일할 권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나바와 자신의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퉈서 떨어지지만 그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바나바도 나와 같은 동역자다. 그걸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말을 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이 또요, 마가 요한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을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또 기록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디모데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그런 말을 하죠.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순교되기 조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교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물론 어그러지고 관계가 좋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도 동력자라 믿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같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뒤통수 치는 것 같고 배신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기대해야 돼요. 바울이 바나바의 그런 겉면 때문에 잠시 고민하고 근데 심히 다투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해서 좀 석연찮은 일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되긴 됐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을 동력자로 품습니다.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쟁은 없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섰다면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실라를 선택한 이유는 바나바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실라를 이방인 선교에 실라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라를 이제 데리고 같이 복음의 전거자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한 것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이 잘 진행이 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도 잘 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도 잘 전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돼요. 다시 그것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끝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이요, 절대로 끊어지게 놔두지 않아요. 복음으로 묶게 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 화평거구 성도님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는 요한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자기도 죽을까 봐 무서워 돌아갔던 비겁자처럼 보이는 자기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 보세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죄를 늘 자복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려고 막 발버둥침을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에서 너무 이상한 짓 해요. 뭔가 좀 나쁘게 행동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면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당신은 아니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미 틀렸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근원적인 사상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를 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다 덮어요. 마지막에 공의의 심판은 있긴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번제 드릴 때 그 번제 드린 그 제물 남겨두나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태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인류, 어떤 누구, 어느 누구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에 대한 증거로 번제물에 대한 제물은요,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연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마음의 피 흘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다 품고 가고, 다 그들이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대의 눈과 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헌신의 기간들마다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동력자로 잘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